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요즘 황사가 좀 심했는데 오늘 좀 공기가 좋아진 것 같죠, 그죠? 네, 오늘 버펫 날이라고 여러분들 오시기 편하라고 이제 황사도 좀 잦아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부처님의 경전을 가지고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전을 읽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초기 경전만 해도 그 양이 제법 많고 굉장히 다양한 에피소드와 다양한 관점의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르침들을 그냥 요약해서 딱 정리해서 이해하면 좋을 텐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이 경전을 읽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경전을 읽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사념처경을 읽으면 사념처를 가지고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칠각지에 관한 경전을 보면 수행이라는 게 칠각지인가 오력에 관한 얘기를 그런 본문을 읽으면 오력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되나 아나빠나사티를 가지고 하면 아나빠나사티를 가지고 해야 되나 때로는 사물의 양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그럼 사물의 양심이 제일 중요한가 이렇게 막 보다 보면 헷갈립니다. 그죠? 정리가 안 되고 경전 하나를 읽어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다른 경전을 읽어보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이 경전을 읽어보면 이게 중요한 것 같고 저 경전을 읽어보면 저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부처님의 경전이 철학적 이제 이 사고의 결과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써서 이론을 만들고 그 이론에 따라서 가르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들이 보면 정리하기가 되게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직접 설하신 목적을 가지고 설하신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오늘 공부할 수박양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어떤 누군가가 부처님께 어떤 질문에 의해서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게 경전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답변들은 그 사람한테 맞도록 그 사람이 잘 이해하고 법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이제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인대기설법이라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법을 설한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가르침 자체는 보면 이론이 아니라 결국은 체험에서 나온 겁니다. 이 괴로움의 원인들을 없애는 수행을 통해서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해탈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어떤 경험들을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 사람들의 어떤 질문에 따라 궁금증에 따라서 그 법을 설해 주신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가르침들이 그 사람한테 맞도록 설하려면 다양하게 설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경전들이 보면 너무 다양하고 때로는 그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감안해야 됩니다. 이거는 전부 이론에서 나온 게 아니라 당신의 체험에서 나왔고 그리고 그 체험들을 그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을 받아들이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법을 설하셨기 때문에 이 다양한 경전들, 다양한 어떤 그 내용들을 가지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법을 잘 받아들여서 이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잘 실천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 법을 설하셨다라는 것들을 기본 전제로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경전들이 왜 이렇게 설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이 경전 수박경 마치마니까야 99번째 경전인데요. 이 수박경 같은 경우에는 저번 경전과 마찬가지로 이 사와띠에서 설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와띠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 그때 이 설해진 경전입니다. 이 수바는 누구냐 하면 이 바라문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배달을 배우던 바라문 학생이었고 나름 그 이름난 가문의 또대아의 아들이라고 해서 또대아의 아들 수바라는 그런 바라문 학생이었습니다. 이 수바가 이 사와티의 한 장자의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거기 머물고 있으면서 그 장자에게 한번 물어봤죠. 이제 여기도 공부를 하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와티에 혹시 여기 아란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분명히 아란이 있을 것 같은데 아란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장자가 얘기를 해줍니다. 이 사와티에 기원정사에 바로 이 부처님이 계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수행을 하게 되잖아요. 수행을 하게 되면 유튜브를 보고 누굴 찾아가 볼까 이게 어디서 명상을 배우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이 일대에서 아주 유명한 수행자 아란이라고 일컬어지는 수행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니까 이제 부처님을 소개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수바라는 바라문 학생이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인사를 나누고서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명상을 하거나 하다 보면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당시에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제가자는 옳은 방법인 유익한 법을 성취하지만 출가자는 옳은 방법인 유익한 법을 성취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따마 존착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자들은 뭔가 제가 생활을 하면서 뭐 생산적인 일을 하고 뭔가 시간을 뭔가 이제 소중하게 써서 바쁘게 지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익한 법을 이렇게 이제 실천하지만 그렇지만 출가자 같은 경우에는 뭐 별로 하는 일이 뭐가 있냐. 그 숲속에 들어가지고 동굴에 들어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생산적인 일도 하지 않는데 무슨 유익한 법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바라문 스승들이 그런 얘기를 했겠죠. 바라문 스승들이 출가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본인들은 배다도 배우고 제사도 지내고 하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 뭔가 유익한 법을 성취할 수 있는 실천을 하고 있는데 출가한 사문들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거는 그 제가자건 출가자건 잘못되게 수행을 하면 나는 그 사람을 칭찬하지 않고 제가자든지 출가자든지 제대로 수행을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칭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자냐 출가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바가 좀 더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합니다. 제가자의 삶은 일거리가 많고 직무가 많고 관리해야 될 것들이 많고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결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출가자의 삶이라는 것은 일거리가 적고, 직무가 적고, 관리할 것도 적고, 별다른 노력이 없어서 결실이 적다라고 이렇게 나는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기합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이죠. 제가자는 나는 이렇게 바쁘게 열심히 이런저런 일을 하고 가정도 돌보고 제사도 지내고 보시도 하고 장사도 하고 온갖 일을 다 하면서 하니까 당연히 그 결실이 있을 텐데 출가자는 뭘 하는 일이 있느냐. 탁발 나가서 밥도 얻어먹죠. 와서 무슨 나무 밑에서 한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죠. 동굴에서 가만히 앉아있죠. 그리고 얘기를 해봤자 법에 대해서 아주 비생산적인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가하게 지냈는데 무슨 결실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수바의 논법에 맞춰서 이렇게 이 설득을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움직임이 많고 질무가 많고 관리해야 될 일들이 많고 노력해야 될 것이 많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실패하면 적은 결실을 가져오는 게 있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서 열심히 노력하면 큰 결실을 가져오는 게 있고 또 때로는 별로 움직이지 않고 별로 일을 많이 하지 않지만 거기에도 이제 실패하게 되면 결실이 적은 게 있고 설사 한가하게 지내고 별 일이 없더라도 그것을 잘하면 큰 결실을 가져오는 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그러면 움직임이 많고 직무가 많고 할 일이 많은 것이냐?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 농업이 그렇다. 농사가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농사가 그렇잖아요. 농사가 얼마나 바쁘게 지내야 됩니까? 열심히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못하면 당연히 결실이 적은 거죠. 근데 열심히 노력해서 농사를 잘 지면 결실이 크잖아요. 농사가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뭐 어떤 것이 그러면 그렇게 농사만큼 노력하지 않고 움직임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실패하면 당연히 그 결실이 적겠죠. 그게 어떤 것이냐? 상업이 그렇다는 거죠. 장사가 그렇다는 거죠. 장사가 그렇잖아요. 일을 적게 하지만 그걸 또 잘못하면 일단 결실이 별로 없죠. 그렇지만 이 장사 같은 경우에 농사보다 몸을 덜 움직이고 노력을 덜 하지만 그렇지만 이것도 성공하면 큰 결실을 가져오잖아요. 그 장사나 상업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내가 농사만큼 그렇게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당연히 성공하면 큰 결실을 갖고 오잖아요. 이제 이 1차 산업이 보면 몸을 많이 움직여야 되고 3차 산업 서비스업이잖아요. 이게 서비스업 장사 같은 게 보면 내가 몸은 덜 움직이지 머리를 쓰는 거죠. 몸은 덜 움직이지만 그렇지만 이것도 성공하면 사실은 때로는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요즘 같으면 무슨 4차 산업 있잖아요. IT나 이런 쪽에서 이런 쪽들도 보면 우리가 막 몸을 많이 움직이진 않지만 그걸 또 성공하면 또 어마어마한 또 내가 그 이익을 얻게 되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재벌들이 많잖아요, 세계적으로. 우선님 아주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맞잖아, 이치에 맞잖아요,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제가자의 같은 경우에 제가자의 삶은 농사 짓는 것처럼 바쁘지만 제가자의 삶도 열심히 살지만 그것도 잘못 살면 별 결실이 없는 것이고 그것도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성공을 하면 제가자로서의 결실이 있잖아요. 뭐 가정을 잘 꾸리기도 하고 재산을 많이 축적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지위를 얻기도 하고 하잖아요. 출가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출가자도
출가했다고 해서 다 성공적인 게 아니라 좀 한가하게 수행하더라도 그것들을 제대로 못하면 그 결실이 적은 것이고, 이것들을 잘 실천해서 법을 잘 닦고 수행을 하면 결실이 크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삼매와 지혜를 개발하고 깨달음에도 이룰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실이 당연히 sve가자만큼 움직이지 않아도, 그렇게 바쁘게 살지 않아도 출가자로서의 당연히 결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바 바라문이 그 다음 또 본인이 배웠던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 바라문들은 공덕을 쌓고 유익함을 성취하기 위해서, 공덕을 쌓고 뭔가 이걸 통해서 이제 이 유익함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5가지 법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5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진리, 두 번째가 고행, 세 번째가 청정범행, 네 번째가 성전을 공부하는 것, 5번째가 보시, 배품입니다. 이게 바라문들이 얘기하는 공덕을 쌓고 유익함을 성취하는 방법의 5가지입니다. 바라문들의 경우에. 이걸 통해 공덕을 쌓고 이걸 통해서 유익한 과보를 얻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진리라는 것은 진실한 말을 하는 것. 두 번째 고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활을 절제하는 것. 감각적 욕망을 줄이고 삶을 우리가 행동거지를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 어쨌든 그 다음 청정 범행은 이게 제가자처럼 살지 않고 그러니까 독신의 어떤 이제 청정한 그런 삶을 유지하는 것. 그 다음 네 번째가 성전을 공부하는 것. 그 배달을 공부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5번째가 베푸는 것, 보시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바라문들은 바로 공덕을 쌓고 유익한 과보를 얻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어보는 거죠. 의견을 물어봐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타마 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도 보면 아주 토론에도 능숙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또 다른 이제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바라문 가운데서 단 한 사람이라도 금방 얘기했던 이 5가지 법들을 최상의 지혜로서 알고 실현해서 그 결과를 선언한다라고 말한 자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들을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체득해서 이 5가지 진리와 고행과 청정, 범행과 성전의 공부와 배품이 바로 공덕을 쌓고 유익함을 성취하는 것. 이것들을 정말 최상의 지혜로서, 최고의 지혜로서 정말 그 원인과 결과를 명백하게 알고서 그것들을 알고서 보고서 봤다고 선언한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신의 스승이 아니더라도 그 스승의 스승, 스승의 스승의 스승. 그러니까 7선대 스승에 이르기까지 이런 5가지 법들을 지혜로서 알고 실현했다고 해서 나는 본다고 선언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7대 선대의 스승까지 해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하는 거죠. 없습니다. 얘기하는 거. 그냥 다들 그것들을 알고 보고 체득했다고 얘기한 사람은 없었던 거야. 단지 위에서부터 내려온 그런 주장, 맞을 것 같은 주장을 해온 거죠,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 배달할까, 이런 공부들을 이제 출가 전에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꿰뚫고 계시니까 약점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을 체득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냥 믿음, 가르침들을 그냥 암송한 것들을 또 그냥 이것들을 또 가르치고 이것들을 주장하는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더 올라갑니다. 단순하게 7선대가 아니라 지금 이 만뜨라, 이 성전의 가르침을 외우잖아요. 이런 만뜨라를 직접 만들었던 선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 만들었던 그런 스승들, 그 스승들 뭐 쭉 이름을 나열합니다. 바라두아자, 와세딱, 아사파, 바구 등 이런 만뜨라를 성전들을 직접 만들었던 그런 스승들조차도 이것들을 최상의지로서 알고 실현하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선포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정을 하죠. 그거 맞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라문 학도요, 마치 서로를 잡고 줄을 서 있는 장님과 같아서 맨 앞에 선 사람도 보지 못하고 가운데 사람도 보지 못하고 마지막 사람도 보지 못하는 것 같다. 그와 같이 바라문들이 서라는 것은 장님 줄서기와 같아서 맨 앞에 선 사람도 보지 못하고 가운데 사람도 보지 못하고 마지막 사람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장님이 장님을 따라가는 거죠. 장님이 장님을 따라가고 그 장님을 뒤에 장님이 따라가고 그 법을 확실하게 지혜로서 체득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려온 가르침들, 불확실하지만 단순한 믿음에 의해서, 전통에 의해서 그냥 내려오던 것들을 그냥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그 아픈 곳을 찌른 거죠, 이게. 부처님 놓으면 아주 말씀하시는 게 어떨 때는 가시가 돋친 것처럼 사람의 약점과 아픈 데를 찌르시기도 하시죠.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이제 이 바람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공부했는 내가 믿던 가르침들을 통째로 부정하고 내 스승들을 다 부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장님이라 하잖아요. 내가 존경하던 스승들을. 내가 배우는 성면들을 만든 스승까지 막 장님이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수바 바라문 학도는 여기에서 화가 나고 불쾌해서 세존께 욕설을 퍼붓고 경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문 곧다마는 사악한 자다. 이제 그 다음 이제 이 수바 바라문 학도는 그 다음 또 이제 나름 또 이제 방어를 하려고 합니다. 곧다마 존자여, 수바가 숫부의 소유자이고 우빠만야 성을 가진 뽀까라사띠 바라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뽀까라사띠라는 마마에게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바라문 스승이었나 봐요. 뽀까라사띠 바라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인간의 법을 초월했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지와 견의 특별함을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주장은 오직 웃음거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고 단지 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고 험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공허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떻게 인간의 법을 초월했고 성자에게 적합한 지와 견의 특별함을 알고 보고 실현한단 말인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 당시에 아주 권위 있는 유명한 뽀까라사띠 바라문이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지혜와 견해, 그런 성자의 어떤 위치에 오른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유명한 그 포카라사티란 스승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는데 당신이 그런 말을 하지만 그 사실이 아니지 않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또 받아치시죠. 이제. 이 포카라사티 바라문은 그러면 자기 마음으로 모든 사문 바라문의 마음을 알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하니까 또 이제 한 방 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또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 포카라사티 바라문은 자기 하녀의 마음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되게 솔직하죠, 그죠? 아주 순수한 어떤 바라문 학동 같아요. 자기 하녀의 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모든 사문과 바라문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라문 학도요, 예를 들면 태어나서부터 눈이 먼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는 눈이 멀어서 검은색과 흰색도 보지 못했고 청색, 황색, 적색, 다몽색도 보지 못했고 고름과 울퉁불퉁함도 또 보지 못하고 별과 달과 해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그런 어떤 그 장님으로 태어난 눈이 멀게 태어난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검은색과 흰색은 없고 검은색, 흰색을 보는 사람도 없다. 청색도 없고 청색을 보는 자도 없다. 황색도 없고 황색을 보는 자도 없다. 적색도 없고 적색을 보는 사람도 없다. 다몽색도 없다. 별도 없고 별을 보는 사람도 없고 달과 해도 없고 달과 해를 보는 자도 없다. 나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나는 이걸 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건 없는 거다. 만약 그랬다면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바르게 말하는 것인가 물어봅니다. 당연히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 반박을 하시는 거죠. 이 본인이 그런 안목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경험이 없고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통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불교 수행을 통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런 길이 있지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장님인 거죠. 본인이 안 받았다고 그게 없는 게 아니거든요. 뭐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요즘 불교계에서도 윤회라는 게 어디 있어? 그런 건 내가 이해하기에는 그런 건 없어. 본인이 그런 거 모르는 거죠. 경전도 제대로 안 본 거고.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분명히 윤회를 설하셨고 실제로 그런 업에 의해서 끊임없이 태어난 그 윤회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고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수행만 해도 그렇습니다. 수행 그거 놓아버려가지고 무슨 수행이 돼 그게. 열심히 내가 잡으려고 해도 그게 안 잡히는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런 경험이 없고 법에 대한 이해가 없고 체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처님도 그런 얘기 하십니다. 그 보통 범부들 세상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현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괴로움이라고 보고 세상 사람들이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현자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본다고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와 법을 알고서 체득한 지혜로운 자와 범부가 보는 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안목과 지혜가 없으면 사실은 장님과 같은 거죠. 법을 모르면 사실 장님입니다. 법을 알고서 실천하면 할수록 우리 눈을 가리고 있던 티끌이 점점 사라지면서 있는 그대로의
어떻게 보면 존재의 실상이 또는 업의 실상이 드러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꼼짝 못하게 자꾸 이제 논박을 하는 거죠. 이 여러 유명한 바라문들, 스승들은 세상의 상식에 맞게, 관리에 맞게 말을 하는 것을 옳다고 그러냐, 옳지 않다고 그러냐. 당연히 관리에 맞게, 상식에 맞게 얘기하는 것을 당연히 옳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숙고하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을 맞다고 그러냐, 그렇지 않은 걸 맞다고. 당연히 숙고하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걸 맞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걸 옳다고 그러냐, 근거 없이 얘기하는 걸 옳다고 그러냐. 당연히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걸 옳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포카라사티라는 바람은 근거를 갖고 얘기했냐, 상식에 맞게 얘기했냐, 정말 숙고해서 생각 있게 얘기를 했냐, 이게 이제 한 번 더 이제 논박을 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논박을 하고 나서 이제 이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바라문학도 이런 5가지 장애가 있다. 감각적 욕망의 장애와 악의 장애와 나태와 온침의 장애와 들뜸과 후의 장애와 의심의 장애가 그것이다. 5가지 장애가 있죠, 그죠? 이 5가지 장애. 이 5가지 장애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혜를 가로막고, 이 고통의 원인이기도 하고, 명상의 장애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혜와 안목의 장애이기도 합니다. 이 포카라사티 바라문은 바로 이 5가지 장애에 덮여 있다. 5가지 장애에 덮여 있고, 5가지 장애에 가려 있고, 막혀 있고,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이 5가지 장애에 완전히 쌓여 있기 때문에 그 포카라사티 바라문은 인간의 법을 초월했고, 그는 성자에게 적합한 지와 견의 특별함을 알고 보고 실현하는 것은 그에게 있을 수 없는 것이다. 5가지 장애가 극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런 성자에게 적합한 이런 바른 법을 알고 보고 실현하고 체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5가지 장애라는 것이 바로 바른 안목과 지혜를 가리는 거죠, 이게. 이 5가지 장애가 우리 수행자에게 가장 큰 적입니다. 중생들에게도 가장 큰 적입니다. 이 고통의 원인이고. 왜 고통스럽냐? 바로 바른 지혜가 이 5가지 장애에 가려있기 때문에 스스로 고통의 원인을 계속 쌓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5가지 장애 중에 감각적 욕망에 대해 또 설명해 주십니다.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눈으로 인식되는 형색들이 있다. 귀로 인식되는 소리들이 있다. 코로 인식되는 냄새들이 있다. 혀로 인식되는 맛들이 있다. 몸으로 인식되는 감촉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5가지 얽매이는 감각적 욕망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몸으로 느끼는 이 5가지 감각 대상들에 집착하는 것. 이것들이 감각적인 욕망인 거죠. 이런 포카라사티 바라문은 이 감각적 욕망에서 얽매여서 감각적 욕망에 묶여서 그리고 거기에 홀려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통찰지가 없어서 그대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법을 초월했고 성자에게 적합한 지와 견의 특별함을 알고 보고 실현할 것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감각적 욕망에 완전히 쌓여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바른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른 법을 실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밖에도 지금 여기 보면 이 수바라는 바라문 학도가 당시에 유명한 스승들 권위자들을 데려와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권위를 빌려서 얘기를 하지만 부처님께 얘기하시는 그러죠. 아무리 성전을 배우고 아무리 유명하고 권위가 있어도 결국은 바른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해서 이 5가지 장애, 감각적 욕망이 감각적 욕망에 쌓여 있고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권위가 있고 유명하더라도 결국은 바른 지혜와 바른 견해가 생길 수 없다는 거죠.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도. 그렇지만 그 각각의 그 전문 분야에서 대단한 점들이 있지만 이 바른 법을 알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결국은 모두 그 5가지 장애에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게 대단한 분인 거죠. 이 바로 5가지 장애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게. 여러분들도 대단한 겁니다. 이 5가지 장애에서 벗어나는 길을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 다음은 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바라문 학도의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마른 풀과 나뭇가지 같은 연료에 의지해서 타오르는 불과 마른 풀이나 나뭇가지 같은 연료가 없이 타오르는 불 중에 어떤 불이 화염과 불꽃과 광채가 더하겠는가 물어봅니다. 좀 이상하죠, 그죠? 나뭇가지나 마른 풀에 있어야지 불이 탈 텐데, 그게 없이 일어나는 불이나 불꽃이, 이게 뭐냐? 이건 뭐냐면, 하나의 신통을 얘기한 거예요. 그게 일어나면 신통으로, 보면 불을 만드는 신통도 있거든요, 이게. 그런 신통으로 일어나는 불이라야지, 그게 연료가 없이 불이 탈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다 그런 연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당연히 신통으로 타는 불이 더 밝고 더 광채가 나겠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것도 비유를 한 겁니다. 나뭇가지나 풀에 의지해서 일어난 불은 감각적 욕망을 충족해 생기는 희열일과 같다는 거죠. 감각적 욕망을 충족해서 생기는 희열과 행복을 비유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 나뭇잎이나 또는 마른 풀 없이 일어나는 불은 어떤 것이냐?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난 그런 희열과 행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수행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중생들이 경험한 행복은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행복이거든요. 배고프다. 맛있는 맛집에 가서 맛있는 파스타를 먹었다. 너무 행복하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었다. 너무 기분이 좋다. 요즘 연세 많이 좀 드시는 그 보살님들은 임영웅이 노래가 너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예를 들면 그런 노래를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다. 젊은 친구들 BTS 노래를 들으면 너무 행복하다. 이런단 말이죠.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이 듣는 소리를 아주 즐거운 소리를 통해서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거죠. 내가 부드러운 어떤 이제 옷을 입었다. 너무 몸에 잘 맞고 너무 기분 좋은, 보기에도 좋은 옷을 입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행복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거의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은 결국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원하는 바를 성취함에 의해서 행복을 얻는 겁니다. 이게 감각적 욕망을 통해 얻는 행복과 희열입니다. 근데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희열과 행복은 다릅니다. 감각적 욕망과도 상관없고 해로운 법과도 상관없는 희열과 행복이 있는 겁니다. 부처님이 사실 얘기하시죠. 부처님이 깨달음에 이르시는 계기가 된 게 바로 이 행복을 기억해낸 겁니다. 감각적 욕망과도 전혀 관계가 없고 해로운 법과도 관계가 없는 이런 희열과 행복을 고행을 할 땐 두려워했었는데 지혜로서 보고 나니까 이것을 두려워할 바가 없다. 오히려 두려워할 바가 없고 이것은 개발하고 오히려 추구를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개발하면 이게 바로 깨달음으로 이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결론을 내리시거든요. 그게 뭐냐? 선정의 행복입니다. 부처님은 초선의 행복을 어린 시절에 경험하셨잖아요. 그 행복과 희열은 감각적 욕망과도 관계없고 전혀 해로운 법과도 관계없는 아주 유익한 것이거든요. 벗어남 행복인 거죠. 초선이나 2선, 3선, 4선 이런 건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거기에 가까워지는 그런 희열과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놓아버림의 평화와 행복을 조금씩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완전히 그 차원이 달라지는 게 초선정이 되는 거죠. 이게. 이런 행복은 신통의 그 어떤 나뭇잎이나 마른 풀에 의해서 일어나는 불하고 다르게 신통에서 일어나는 불처럼 완전히 속성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양계 같은 것도 있잖아요. 공양계도 보면 선열위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열위식이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삶의 희열을 바로 우리 양식으로 삼는다는 거죠. 수행자의 양식은 바로 삶의 행복. 이 바로 수행자의 양식입니다. 이게. 이제 그런 어떤 행복들을 계속 개발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좀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아까 5가지 법이 있었죠. 그죠? 5가지 법이 진실된 말, 고행, 청정범행, 성전공부, 그리고 배품, 보시, 바라문들이 유익함을 가져온다는 이 5가지 법들 가운데서 그 중에서도 어떤 법이 가장 큰 결실을 가져오는가? 그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중요시하는가? 물어보니까 이 수바 바라문학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5번째 바로 보품, 배품, 보시가 바로 가장 큰 결실을 가져온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도 이런 보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거죠. 근데 이제 한 번 또 물어봅니다. 만약에 그 보시를 하는 큰 제사를 거행하는데 어떤 유명한 바라문이 기댈 일을 하는 거죠. 내가 유명하니까 내가 상석에 앉아가지고 내가 제일 먼저 물도 받고 내가 제일 먼저 음식도 대접 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온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왔는데 내가 제일 처음이 아니라 나는 뒷전으로 밀려가지고 딴 바라문이 먼저 이제 상석에 앉아가지고 먼저 대접을 받았다. 이럴 때 이제
마음에서 화가 나고, 그 다음 기분이 나빴다면, 그러면 이제 바라문들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이 수바 바라문 학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할 때 하는 상황에서, 화내고, 기뻐하면, 화내고, 기분 나빠하면서 보시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대신 그게 아니라 보시를 할 때 우리 바라문들도 그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거 대접받기,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도와주는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우러나온 보시를 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럼 바로 연민이 바로, 아까 5가지에 이어서 이 공덕을, 성취할 때 중요한 6번째 바로 요소가 되지 않느냐. 바로 6번째 토대가 되지 않느냐 얘기합니다. 맞죠? 그죠? 연민의 요소가 필요하니까. 그 다음 또 이제 물어봅니다. 이 공덕을 쌓고 유익함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라문들이 천명하는 5가지 법 가운데 이것들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제가자와 출가자들 가운데 어디서 더 많이 보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출가자가 많겠죠. 그죠? 제가자들은 생업에 바쁘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 5가지 실천하기 힘든데 출가자는 이런 것들을 더 실천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바라는 바라문 학도가 이제 부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설득이 된 거예요. 설득이 돼서, 야, 내가 모르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가르쳐 주시니까, 상당히 감화가 된 상태였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부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바라문들이 금방 얘기했던 5가지 그런 유익함을 성취하기 위한 것들 있잖아요. 이 5가지가 진실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고행을 하고, 청정범행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베푸는 이 5가지는 바로, 악의가 없고, 적의가 없는 그런 마음을 닦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장비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라문들이 얘기한 이 5가지는 악이 없고 적의가 없는 마음을 닦는데 필요한 요소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만약에 어떤 진실을 말하잖아요. 여기 비구가 진실을 말한다면 그러면 진실을 말하는 데서 신심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런 데서 환희심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 고행을 할 때도 감각기관을 하고 단수가 고행을 할 때도 이 고행을 실천하면서 여기서 신심이 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청정 범행을 지킬 때도 성전을 공부할 때도 그리고 베풀 때도 이 베푼다는 그런 마음에서 여기서 신심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기쁨이 일어나고 그 기쁨을 통해서 악의가 없고 적의가 없는 마음을 개발하게 되기 때문에 이 5가지가 바로 악이 없고 적의가 없는 이런 어떤 자비로운 마음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요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완전히 이제 이 바라문이 얘기하는 5가지를 부정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받아들이시면서 법을 전해주려고 하시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바 바라본 학도가 제일 궁금한 걸 질문해요. 당시에 이 바라문들이 제일 이제 궁금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범천의 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범천으로 태어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바라문들 입장에서는 범천으로 태어나는, 범천의 세계에 나는 게 최고의 경기로 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범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 같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높은 세상입니다. 선정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차원의 그런 존재들인데 이런 범천의 일원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곳에서 날라가라 마을은 멀지 않고 가까운가? 그렇습니다. 날라가라 마을은 가깝습니다. 근데 날라가라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날라가라 그 마을을 막 떠나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이 날라가라 마을을 날라가라 마을이 고향인 사람한테 그 자기의 날라가라 마을로 가는 길을 묻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주저하거나 우물쭈물 되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마을에서 태어났고 그 마을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 마을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전혀 주저하거나 전혀 우물쭈물하지 않고 어떤 마을에 관한 질문을 하더라도 아주 즉시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그런 이 완전하게 이런 범천의 세상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묻거나 그리고 범천의 세상에 이르는 길을 물으면 전혀 우물쭈물되지 않고 전혀 당하지 않고 즉시 정확하게 내가 이 범천의 이 세상에 태어난 길을 알려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궁금하겠어요. 그러면 진짜 범천에 이르는 그런 길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그 해답을 주십니다. 어떤 것이 범천의 일원이 되는 길인가? 여기 비구는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가득 채우면서 머문다. 그처럼 두 번째 방향을, 그처럼 세 번째 방향을, 그처럼 네 번째 방향을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면서 머문다. 이와 같이 위로, 아래로, 옆으로 모든 곳에서 모두를 자신처럼 여기고 모든 세상을 풍만하고 광대하고 무량하고 원한 없고 악이 없는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면서 머문다. 자애를 통한 마음의 해탈을 이렇게 닦을 때 제한된 업은 더 이상 여기에 남아있지 않고 더 이상 여기에 정체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나팔을 힘껏 불면 어려움 없이 사방으로 자신의 소리를 알리듯 자애를 통해서 마음의 해탈을 이렇게 닦을 때 제한된 업은 더 이상 여기에 남아있지 않고 더 이상 여기에 정체있지 않는다. 이것이 범천의 일원이 되는 길이다. 그러니까 자애심을 닦을 때 자애 명상을 할 때 이게 범천에 나는 길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연민이 함께한 마음으로, 마찬가지로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으로, 더불어서 평온이 함께한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닦으면 그러면 범천의 세상에 태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사무량심을 닦는 거죠. 그러면 이 사무량심을 닦으면 바로 이 범천의, 그래서 바라문들이 가장 바라는 바로 범천의 세상에 범천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사무량심을
다른 식의 표현으로 사범주라고 합니다. 그 네 가지 범천이 머무는 그런 이 세상의 그런 마음과 그런 세상에서 일으키는 마음과 같은 마음을 일으킨다고 해서 사범주입니다. 범천의 세상의 존재들이 이런 사무량심의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량심을 잘 닦으면 깨달음이 이르거나 설사 깨닫지 못한다더라도 범천의 세상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선정을 닦아서 그 선정을 통해 이 범천의 세계에 태어나는 거죠. 다른 종교에 얘기하는 거의 하나님 정도 되는 수준이 범천의 세상입니다. 일반적인 천신보다 훨씬 높은 차원입니다. 이거 선정을 통해서 태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무량심이라는 것 자체가 보면 대단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자의명상을 했잖아요. 자비이사, 자비와 연민과 함께 기뻐하는 마음과 평온한 마음을 개발하잖아요. 이러다 보면 이것이 우리 악의 장애를 없앤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번뇌들을 소멸시키고, 그리고 마음의 이런저런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은 계속 닦다 보면 이걸 통해 우리가 이 깊은 삶의 선정을 개발하게 되고, 그리고 이걸 끝까지 닦으면 사실은 깨달음이 이룰 수도 있는 것이고, 끝까지 닦지 못하더라도 이것은 이 범천의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수바가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듯, 덮여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듯, 눈 있는 자에게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시듯, 곧다마 존자께서는 여러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곧다마 존자께 귀의하고 법과 비구승가에게 귀의합니다. 존자께서는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셔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 있는 그날까지 귀의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이 부처님께 이 수바 바라문 학도가 귀의를 하고서 제가 신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바라문 학도에 맞게 이렇게 법문을 하신 거죠. 거기에 맞게 그 사람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법문을 해주시죠. 특히나 이런저런 이제 이 잘못 갖고 있던 법에 대한 이해를 논파를 하면서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 바라문 학도가 제일 궁금하고 제일 원했던 어떻게 하면 이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는가에 대해서 이 사무량심의 실천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 사람이 정말 원했던 그 해답을 주시게 됩니다. 이제 이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 이런 뭐랄까 상당히 이성적인 이런 그 바라문에게는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논파를 하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또 법문을 하시기도 하죠. 예. 예, 그럼 오늘 법문은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이니까야 99번째 경전 수바경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